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무려 5,000명, 아니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여 무리와 제자들을 보내고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가 부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소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물론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인간적인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여 주소서, 바로 그들의 그릇된 요청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즉시 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만 홀로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히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때 예수님만 홀로 당하게 되는 십자가의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들의 요청 때문에 그 사명을 흔들리고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관점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배가 불러버린 무리들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을 주목하였지만,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시면서 그들을 떠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고 홀로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밤 사경이 되었음을 본문은 알리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주 짙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입니다. 이때 갈릴리 바다에서 거친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잠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26절에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까무러치게 놀라 유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록된 유령이라는 단어는 환영 혹은 망령이라는 단어예요.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왜 이들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환영 혹은 망령이라 여겼냐면은, 지금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바다가 풍랑으로 거세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는 악한 영이 산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 눈 앞에 있는 환영은
예수님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바다를 화나게 한 악한 영 정도로 생각하고 착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거가 뭐냐면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니라는 거예요. 나니. 이 나니라는 말은 헬라어 표현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에고에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시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표현이죠. 에고에임이.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지금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니, 에고 에이미라고 소개하면서 뭐 하고 있냐? 임마누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버린 것이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기도한 것이고 다시금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희를 안심시킬 수 있고 너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후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다 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참된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불가능한 순간에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는 임마누엘임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넓은 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배가 불렀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임마누엘이겠죠. 그런데 임마누엘은 그것만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밤 사경에 기도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 앞에 에고 에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을 보니 베드로가 그 에고 에임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게 돼요. 그는 진정한 임마누엘 앞에서 믿음으로 유일하게 반응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라, 나에게 오라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실패하여 물속에 빠지게 되죠. 30절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한 베드로였던 것 같은데 순간에 자신을 둘러싼 바람과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게 되면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31절 하반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의심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에고 에임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분명히 믿음의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 대한 평가는 왜 의심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심하다라는 이 말은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분명히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물론 이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고, 알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고, 경험했지만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러한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고 함께 배에 오르게 되니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이에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겪던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일종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사건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진보는 뭐냐? 적어도 오병이어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발전된 믿음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가라고 질문하면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오병이어 사건, 이 넓은 들에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과 폭풍과 풍랑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적어도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죠? 바로 고난과 풍랑, 그 인생의 역경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이 있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도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평탄하고 늘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가 이 믿음이 정체되기 가장 쉬울 때잖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 육신이 정말 아파서 좌절할 때, 우리의 자녀가 실패하고 낭망할 때,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체가 엄청나게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진짜 경배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며 이전과는 다른 그 믿음의 진보를 조금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그리스도시요 또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넓은 들에서 우리가 의식주가 만족하며 잘 먹고 잘 살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깔린 밤 사경에 정말로 폭풍과 풍랑의 중심인 갈릴리 바다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에고 에이미라고 소개하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그 성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참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